오늘은 8월 22일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며 심판하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내가 분노를 쏟아내며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감만 있겠지만 35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뒤에는 또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키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줄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 힘든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아요. 이 고난이, 이 절망이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또 인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게 징계한다는 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여서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광야.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독충만 있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곳이 없어요. 기온 변화가 심해요. 더워서 힘들어요. 걷기도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며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대면한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들 겪었지만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어요. 뭐겠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회복의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그리고 줄을 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목자가 자신의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대를 딱 놓으면 양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면 그 막대에서 양들을 만져보고 내 양이구나, 내 양이구나 라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율례를 정하셨어요.
안식일을 특별히 정하셨어요. 왜? 예배하기를 원해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양인 걸 알게 돼요. 성도는 회복을 원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장소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미워하리라. 뭐를 악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참된 회개를 이룬 자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죄를 미워하더라.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의 장소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합니다. 연구를 해서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연구할 부분들, 못할 부분들을 목회자가 연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의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 아니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든지 그리고 예배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참된 성도는 예배자다.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다. 참된 예배자가 참된 회개자이며 그야말로 참된 백성이며 참된 성도이며 그들은 특징이 죄를 미워한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되어서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